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3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13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하늘 법정의 심판자가 가인의 모든 죄를 이제 다 드러내시고 그에게 어떤 심판을 이제 선고하셨어요. 선고하고 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고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반응 속에서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과 또 죄에 대해서 드러내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했던 행동들은, 그가 가졌던 보였던 태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다. 지금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이 말씀을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인은 버림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가인은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가인처럼 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가인 속에 신앙이 없을 때 저런 반응을 한다면 신앙을 가진 자들 속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를 우리가 살피는 거, 이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이니까 내용은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가인의 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신앙의 도가 나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인의 어떤 반응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가인의 반응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신앙을 가진 자의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인 심리 상태나 태도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양심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 적어도 그 죄가 드러난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근데 지금 가인은 역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양심 속에서 죄가 드러날 때, 또 하나님의 정죄의 소리와 심판의 소리가 들릴 때에 이 가인은 철저히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냐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대처한다. 칼뱅은 가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포자기의 절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포자기한 상태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는데 자포자기하고 있다. 그럼 자포자기는 뭐를 자포자기한다는 얘기일까요? 신앙이 없으면 무엇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혹은 내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은 여기에 서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죄를 발견할 때 성도와 불신자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특징은 적어도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무슨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철저히 이것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할까요? 책망을 하면 그것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양심을 찌를 때 성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곳으로 열심을 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했죠. 편지를 보냈죠. 바울이 책망을 할 때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무엇에 열심이었어요? 회개에 열심이었다고요. 그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너무나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엔 생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지면 그것이 복음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건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으로 가는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고 회개하고자 한다. 근데 가인은 자포자기에 절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인 속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자포자기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가려는 의지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대화를 걸어오셨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면, 지금 보통은 누구처럼요? 그 가장 좋은 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뭘 자포자기한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지, 내가 회개를 해야지,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히 자포자기한 모습이, 이것이 도무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가인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인은 더 이상 부정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일종의,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무엇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셨다고요? 벼랑 끝으로요. 그럼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 하나님은 왜 몰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여 누가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가인이요. 적어도 신앙을 생각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훈적 의지로 따지면 하나님은 회개하라,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가인 속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신앙이 가슴속에 없는 불신자들의 비참은 그들이 지상에서든 내세에서든 더 이상 소망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이나 죄가 가져오는 결과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잘 이해되어야 돼요. 죄의 그 자체를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죄가 죄라는 것은 인식할지라도 그 죄를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의미를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함으로 죄라는 사실은 인식하더라도 그 죄의 의미들을, 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진리적인 의미에서 죄에 대한 교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일종의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길을 도무지 찾지 못한다. 가인의 방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내 버리신 거예요. 그 앞전까지의 구절들이. 그러나 그것을 다 드러내셨을 때
죄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였죠? 가인이 보였던 반응은 뭐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예, 죄벌이라고 돼 있고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개정역은 죄벌로 돼 있죠. 죄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해석해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뒤에 구절들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보통 이것이 죄짓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반응이다. 이거하고 가장 유사한 반응은 아까 그것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은 모범적인 거예요? 다윗이 보였던 반응.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이런 반응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까요? 사울 같은 사람들. 구약의 사울을 잘 읽어보세요. 그는 회개하는 듯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한 적이 없고요. 성경에서 그 구절들을 잘 해석하면 꼭 가인이 한 것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또 대표적일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선 주님이 잡혀가시고 나선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에 그 죄 자체에 대한 것을 깨달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를 충분하게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으니 역시 가룟 유다도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후회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인, 유다 그리고 사울은 거의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 반응할 때 이 말은 형벌을 선고한 하늘 재판장에 대한 불평이었고, 그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의 이 이야기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럼 후회는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아, 괜히 그랬네. 괜히 죽였네. 근데 그 괜히 죽였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괜히 죽였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 후회는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더니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결국 하나님은 없어요. 누구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거예요. 가인에 대한 뉘우침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였더니 죄가 맞는데 내가 지금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죽였더니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회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가는 걸까요? 회개라는 말 자체의 본질은 뭐죠? 교리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회개가 뭐냐면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향해 있다가 어디로 향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죄의 자리에 섰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나의 불편함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나의 불편함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것을 잃을까 봐
저런 것을 잃을까봐,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떤 결과적인 것에 대한 아픔은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있는데 사실은 누가 없어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 없다. 이런 걸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철저히 이런 것을 실용적인 회개라고 그러죠. 사실 오늘날은 온통 실용주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그 세미나를 할 때 결국 화두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리고 교리 안에서, 그리고 장로교가 역사적으로 실천해 왔던 역사가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라는 결론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어디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게 옳은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실용성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하면 저런 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불편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실용주의 교회라고요. 교회는 성경에 규정한 대로 시작되고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날 판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토대는 사도들과 누구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죠?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성, 성경. 이것을 교리로 잠깐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게 교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목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중대한 일을 하든 사사로운 일을 하든 적어도 교회가 교회로 모여서 존재할 때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그리고 세워져가는 과정이,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언젠가는 판단할 때가 있겠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소아시아 7교회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판단하실 그 마지막 어떤 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늘 모든 예배와 삶 속에 우리가 뭐를 항상 머릿속에 중심 속에 두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살펴야 한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도 몹시 미성숙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그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겠다. 우리가 평일날 같이 교인의 교인 자격 이런 거 공부도 하죠. 그것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책을 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생히 들려지는 그거, 실용성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바라는 드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규정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내 말씀을 지킨 자들, 인내한 자들, 그들이 면류관을 받으리라. 사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 뭐 다른 것은 좀 모르더라도 이걸 아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신학이라는 영역 속에, 교리라는 영역 속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얘기를, 에베소서에 2장이 나오죠. 2장. 저는 또 그런 건 잘 못 외워요. 근데 2장에 나오죠. 2장 20절인가 나오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어디 나오는지는 잊어버려도 항상 하루 종일 저는 여기가 두근두근 하면서 살아가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목사님들 가끔 대화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대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실용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우리도 기준으로 따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아직 근처도 못 갔다.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어린아이죠? 개혁교회로서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틀려요, 맞아요? 전 맞다고 봐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500년 동안 수없이 역사가 축적돼서 온 교회인데 우리 특히 한국은 역사의 축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대를 이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온 교회가 아니라 10년 된 교회, 5년 된 교회, 많이 되면 한 20년 된 교회들, 대부분 개혁교회의 개혁이 무언지도 모르던 교회들이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처음 이렇게 발견한 분들이 그것이 있구나 해갖고 세웠는데 한국 교회는 역사가 짧아요, 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델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가 개혁교회다 막 이러는데 가보면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완전치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교회를. 화란교회, 저기 미국의 영미교회들은 역사가 있잖아요. 개혁교회들이. 거기 개혁교회들은요, 적어도 화란개혁교회 같은 데도 500년 동안 그래도 그 자그만 그 자유주의가 다 휩쓸고 가고 지금 그 사람들도 소수긴 하지만 적어도 그 명맥을 지켜가고 있는 뭐 깜펜신학교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그 교단을 보면 엄청난 역사, 그래도 몇 대조로부터 이렇게 배워온 그냥 교회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갖고요. 그야말로 일종의 그 지금 우리의 개혁교회들은 시작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박동건 목사라는 사람이 개척을 하면서 몇 년 된 거죠? 10년 됐죠?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어려서부터 개혁주의 아셨어요? 아니에요. 최근에 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살피면서 가고 있다. 이게 맞나? 이게 맞으니까 또 이렇게 가자. 한 발 한 발 가니까 그 말은 맞아요. 우리 교회도 뭐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제가 가보면 모델이 아니다. 다 1대예요. 2대까지 간 교회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1대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거기에 모인 성도님들도 할아버지 부모님에게 배운 신앙이 아니어서 다 사실은 우리 체질적으로는 사실은 이벤저리컬하다고요. 복음주의적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뼛속같이 스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느끼잖아요. 권징? 이론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러지만 막상 권징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고요. 왜 힘들까요? 정서적으로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기초 위에 서 있어서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이제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인정하죠. 하지만 개혁교회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왜 개혁교회와 개혁교회가 아닌 곳으로 나뉠까요? 이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사는 거로 따지면 우리도 완전치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개혁교회고 어디는 아니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요즘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완전한 것으로 신앙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뭐를 인정하라는 거죠? 말씀이요. 지금 그거예요.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역행된 삶을 살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그거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지 맞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요. 저는 이게 개혁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불완전한 건 맞는데 내가 불완전하다고 말씀마저 불완전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거긴 신앙 고백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같이 풀어가자 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맞는데 이것을 우리는 저기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향해서 더 나아갈지를 우리가 고민합시다. 그러면 대화가 되는데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렵니다 해버리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화란 개혁교회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들은 뭐 완전한 표지를 드러내나요? 교회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배우냐면 그들이 불완전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 그게 옳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모습은 그렇게 가지 못할 때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가인 속에 지금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에 대해서 지금 괴로운 건 있어요. 믿는 자도 죄를 지면 괴롭고 안 믿는 자도 죄를 지면 괴롭지만 가인과 다윗의 차이는 뭐죠? 그게 죄에 대한 반응을 전혀 다르게 나타낸 거예요. 다윗 속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뭘까요?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잠시 헤매다가도 그 말씀이 보이면 빨리 아이고 하나님 제가 거기에 역행했습니다라는 것을 빨리 고백하죠.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죠. 근데 가인에게 사울에게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본질이 누구 애 속에 빠져 살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십계명 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 안에만 존재한다. 근데 이 신앙이 사라지면 왜 십계명을 못 지킬까요? 신앙이 없다는 얘기가 뒤집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애 속에 빠져 산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뭘 할까요? 죄 짓고 나서 그 오는 결과에 대한 불편함을 원망하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심리가 지금 그 상태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 반응할 때 이 말은 형벌을 선고한 하늘 재판장에 대한 뭐일까요? 불평이었고 일종의 항의였어요. 심판의 순간에도 결코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불신자의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뻔뻔함이다. 가인은 어미로운 재판장 앞에서도 자기애에 함몰되어 회개 없이 무엇을 구할까요? 자기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데요. 그 죄짐이 뭘죠? 그 죄짐이 이런 거면은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거역한 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살인죄를 저지른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불신앙적인, 그리고 그걸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점, 이게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괴로움의 본질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물론 지옥 가는 것도 무서워서 회개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지옥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지옥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뭐죠?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속성. 역시 지옥도 신론으로 가야 돼요. 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지옥을 얘기하면 그냥 불교의 그냥 뭐라고 부르죠? 불교는 지옥을? 불교가 지옥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그걸 잊어버렸네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분리, 완전한 분리.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럴 때 그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육체적 죽음을 포함해서. 그럼 지옥이 뭐냐 그러면요, 지옥이라는 것도 결국 신론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여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가인은 지금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을 불편. 그 뒤에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죠? 그 심판대 앞에서조차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 보호해달라.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가만히 보면 딱 그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가끔 그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뷰할 때 보이는 그 모습 있죠. 이게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 던지는데 철저히 그게 자기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얻어내기 위한 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피해자들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이게 죄다. 이게 가인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가인이 내 죄짐이 무거우니다라고 말한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부르면 이 회개를 자꾸 우리들은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냥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거로.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라는 것 자체 속에 신앙이 있고, 회개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용서를 의지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 짓눌리고 지배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뭐밖에 없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무슨 길밖에 없어요? 그의 용서를 기대서 가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돌아가는 과정 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에 기대서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또 다가가요.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회개는 몹시 긍정적인 거예요. 몹시 긍정적인 거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향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증오가 함께하며, 회개에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회개하는 마음속에 뭐에 대한 증오가 있을까요? 죄에 대한. 그럼 이게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으니까 죄가 증오스러운 거예요? 기준이요. 말씀이. 이에 대한 신앙이. 그러면 첫째가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면 그는 통렬하게 죄를 슬퍼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슬퍼한다는 것 이전에 죄를 증오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뭐를 수반해요? 애통과 슬픔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이름으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소원이 나타납니다. 회개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 나와 있는지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발견하면 생명은 항상 그것을 애통하게 만들고 그 죄를 증오하게 만들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그런 거죠? 신앙. 그럼 신앙은 죄만을 깨닫게 합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의지하게 합니까? 의지하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기대서 죄를 애통해하면서 증오하면서 이 못된 죄 하면서 떨치고 누구에게 가려고 막 발버둥 쳐요? 하나님께. 근데 회개는 반드시 그분께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돌아보면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힘을 가져. 그래서 회개 속에는 되게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밝음이 있다. 근데 한국 교회가 회개를 너무 어둡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냥 질질질 짜고 울고 이런 거로만 이해를 시켰지 회개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냐면 돌아간 걸 의미한다고요. 돌이켰다. 전향했다. 그게 뭐냐?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눈물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송에서 죄책감이 이제 거기로부터 해방이 됐고 자유함이 밀려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간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게 회개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통렬히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용서를 처절히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말은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의지하며 죄를 애통해하고 증오하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일을 수반하는 게 뭐냐? 회개라고요. 예. 회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증오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간절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앙 없는 후회와 뭐가 돼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회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하면 그걸 보는 거잖아요. 공공연한 죄를 지면 모든 회중 앞에서 회개하시오. 이걸 명령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도대체 뭐인 거죠?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의 뭐를 인정해줘요? 신앙을.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신앙의 가장 큰 열매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는 회개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아까 보여줬던 가인의 이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양심의 정죄를 받을 때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양심의 정죄를 느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죄 자체에 대한 증오나 돌이키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자체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뭐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무엇을 잃을 것, 괴로워할 것, 상실할 것,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정죄를 받음으로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 어떤 고통과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이뤄야 하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신앙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가 열심을 내거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뭔가 살아있는 듯한 역동성을 드러내는 동기가 뭐냐? 실용성, 인간의 어떤 목적. 근데 이게 죄를 지을 때 똑같이 발현되거든요. 실용성만 남으면 회개도 똑같이 해요. 실용적으로 한다. 어떤 회개를 하죠? 내가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 그게 뭐로 나타날 수 있어요? 회개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들을 깊이 바르게 건전하게 잘 정립해놓지 못했던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또 못하면 두려워하나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종교성과 비슷한 걸 가지고 회개하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나 뭐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어떤 덕목들을 내가 이제 못할 때 그럼 예전에 보면 그걸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왜 두려워할까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이래서 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걸 다 걷어가면 근데 그 두려움이 실제로 그분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잃을까 봐 하는 회개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의식들이. 이런 것들이 뒤집으면 비슷해요. 실용성으로 신앙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회개가 어떤 모습으로 한다? 실용적인 회개를 한다. 실용주의 기독교는 회개도 신앙생활도 보통 이렇게 만든다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언도받는 순간에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이 가인과 같은 이러한 괴로움들이 사실은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무엇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회개라는 영역 속에서조차도 깊은 자기애를 보여주고 있다. 뭐를 잃어버릴까봐 하는 괴로움. 그러므로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그 후에는 자기 고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상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일 뿐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전향할 소망이나 바람조차 갖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향할 소망과 바람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라고요.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무엇을 잃고 안 잃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다. 근데 신앙이 없는 회개는 돌아갈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만 역시 발동이 되냐면 무엇인가를 잃고 잃지 않는 것을 계산하고 있다. 양심의 질책 앞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당할 고통과 불평과 상실에 모아집니다. 결국 이들의 눈물과 애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이러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 비슷하나 이런 것을 강렬하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인은요, 이 대화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악화되게 된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점점 더 멀어졌다고요.
가룟 유다는 아예 자살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가인이 그러했고 에서가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다. 회개는 하나님께 결론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만들어요. 이유가 뭔가?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신앙이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 신앙이 신앙이라고 부르고 그 신앙이 이런 결과를 낳는 건 그 신앙이 무엇을 붙드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무관한 회개들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속성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용서를 의지해서 그 앞에 나타내는 죄에 대한 반응인 회개와 신앙 없는 이런 후회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가인의 얘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가인의 교훈을 통해 무엇을 정립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가인의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토대와 근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는 언제나 갈라놓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발동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이 죄 많은 우리들을 누구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철저히 붙드는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만 회개하냐면 주님의 용서를 기대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럼 회개는 뭔가? 주님의 용서에 기대어 내가 죄를 증오하며 죄를 애통해하며 죄를 졌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삶. 그럼 이게 처음 발생한 거는 회심의 회개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순간순간 날마다 이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지면 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돌아가냐면, 오늘도 내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오늘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빗나간 삶을 산, 그것을 또 돌이키는 삶 속에 매일매일의 과정이긴 하나 주님의 용서를 기대어 죄를 증오하고 또 그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성화의 매일매일의 전향을 우리가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래서 회심의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성화의 회개도 마찬가지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록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반복되는 일들이 진정성 있게 또한 나타나야 한다. 반복되긴 해도 그게 진정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신앙 안에서 회개와 신앙 없는 자가 보이는 후회를 우리가 좀 구별하여 신앙의 회개를 이루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서 성화의 회개를 이런 인식 가운데 정립하고 또 날마다 이러한 성화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오늘은 좀 짓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앙 없는 가인의 비참한 상태 속에 나타나는 회개와 유사한 어떤 행동들을 저희들이 본문 속에서 또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서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또 신앙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또 그들의 삶 속에 실제하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립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신앙과 회개가 하나님의 영의 큰 은혜로 또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신앙 안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전향하는,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성화의 회개를 우리의 순간마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